2019년에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다 잘 아시죠? 예, 닉 부이치치가 2019년에 헝가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만천하에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이 대통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대통령이 믿음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대담하게 자기는 복음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대통령까지 변화시킨 이 복음은 정말 100%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12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디든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능력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쉬지 않으시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어땠나요? 사람들이 와 하고 환영을 했나요? 아니었죠. 놀라운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밝혔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는 이 놀라운 지혜는 또 놀라운 거야. 그리고 손으로 행하시는 이적은 또 놀라워. 그래서 도대체 이 능력과 건세가 어디서 왔지? 하고 궁금해하고 놀라워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는커녕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선입견 때문에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부감과 배척감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훈련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당신이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셔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배척당할 거다. 그럴 때 너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지침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둘씩 짝을 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둘씩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 유대인들의 법에는 한 명으로는 증인의 역할이 형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2명이 있어야만 증인의 역할이 유효해. 그래서 예수님은 2명씩 가서 내 제자,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보내셨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둘씩 제자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둘씩 보내서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두 번째는 둘씩 짝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라면 어때요? 에이 이거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쉬워요. 혼자일 때는. 그런데 대부분 둘이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상대를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인데 10절에 보면 혹시 그가 넘어져 그러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있다면. 그런데 혼자라면 넘어져도 누가 나를 붙들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혼자는 추워.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혼자는 쭈삣쭈삣 말도 못해요. 그런데 둘만 있어봐요. 담력을 얻고 죄 짓는데도 담력이 얻고 용기도 담력을 얻어요. 그게 이상해. 사람이 혼자인 것보다 둘인 게 굉장히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전도 현장에 우리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둘씩 보내시고 또 특별히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또 20절 한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이유는 증인의 법적인 효력 때문에도 그렇게 보내셨지만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혼자 가지 말고 둘씩 가라. 서로 힘이 되어줘라. 붙들어줘라.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줘라. 함께 기도해줘라. 낙심할 때 옆에서 곁에서 일으켜줘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둘씩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힘들어도 둘이만 있으면 정말 힘이 나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정말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혼자 하러 가면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런데 이상해. 그냥 애라도 한 명 데리고 가면 힘이 나요. 유명한 책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책 중에 보면 그 공산권에서 자유권으로 넘어올 때 막 바다를 헤엄쳐서 넘어올 때 있잖아요. 혼자는 죽어. 그런데 아이를 등에 업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어이 넘어온대요. 근데 오다가 아이가 물을 먹고 죽었어. 죽었는데 목에 메고도 내 등에 죽은 사람이 더 있다면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둘씩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있다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사는 거,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 꼭 주님의 일, 복음의 일,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혼자는 힘듭니다. 옆에 믿음의 동력자를 꼭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함께,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함께, 곁에 꼭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충성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좋은 믿음의 짝, 기도의 짝,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둘씩 짝을 보내신 후에 다시 이제 지침을 주실 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참 두려운 얘기인데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아니 지금 전도하러 가고 온 마을을 다니러 갈 때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급 식량도 챙겨야 되고 약도 챙겨야 되고 뭐 보따리도 챙겨야 되고 옷도 챙기지 마라. 주의를 하러 갈 때 이런 거 다 놔두고 너희에게는 내가 더러운 귀신을 또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 하나 딱 붙들고 그리고 지팡이 외에는 신발 신는 거 외에는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9절 신만 신어. 그리고 두 벌 옷도 입지 마. 이 갈수록 태산이네요.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고
주님을 믿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 권능이 있는데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코로나로도 많이 방해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공격을 반드시 당할 거야.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내 권능으로 이겨라. 그리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귀신 쫓는 권능, 그러니까 정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지 않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세력들을 다 쫓는,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이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기도에 이런 같은 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를 둘러싼, 나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쫓아내라, 이겨내라, 잡아내라,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내게는 이런 권능이 없는데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지금 즉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권능을 주셔서 주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내 주변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마귀 영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피를 뿌리고 예수 보혈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우리 가정에서 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 우리 학교에서 나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또는 우리 이번 청년들 우리 게으름 공부하셨잖아요. 내 안에 육적이고 영적인 게으름, 그것도 그냥 내가 고쳐야지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게으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럴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 피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족마다 이제 뭐 유월절을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이걸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가구마다 이렇게 다 예수를, 우리는 예수 피를 뿌리나 그들은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곰팡이를 제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혹시 누룩이나 곰팡이나 내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봐 실질적으로 가구를 버려요. 그 정도로 철저히 해요. 우리는 이제 가구를 버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도 내다버릴 필요 없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짜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보혈의 권능이, 보혈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덮이게 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특히 지금 학교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너무나 왕따 문제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가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 타락한 문화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의 보혈, 예수의 피, 저와 여러분이 뿌리시고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가서 그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꺼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구나. 그걸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 개척하러 올 때에 정말 주님 이 권세 믿고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여기 내려오실 때는 말도 못했거든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준 설교를 떠듬떠듬 일단 내려왔다고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목회를 하러 오는데 뭘 읽고 왔겠어요.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네게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막 저한테 천둥번개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고 갑니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파송하실 때 다른 거 다 주지 않고 예수 이름에 권능을 주셨잖아. 저에게도 그걸 주신 걸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혈기가 또 문제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혈기 안 끊어지는 사람, 또 뭔가 중독된 사람,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잘 안 돼. 이 권세 사용하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권능은 만능이야 만능. 어디라도 다 이 권세를 주신 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권세 저에게도 주시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8절에 보면 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의 돈이나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만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도 되는데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모세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밑에서 생활하러 나갈 때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모세도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갔거든요. 두 벌 옷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섰어. 근데 그 지팡이 하나로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이끌고 굶지도 않고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해내는 사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9절도 볼까요?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행을 위하여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 두벌 옷이란 말은 자기 속옷에 입은 옷하고 겉에 입은 겉옷을 말하는데 겉옷의 용도가 여행자들은 어디 가서 밖에서 잘 때 이불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그 겉옷을 전당 잡혀서 돈도 빌려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겉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거,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내가 미리 예비하고 공급한다. 이걸 믿어라. 그거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 낯선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접대해주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좀 재워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문을 열고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환대법을 줬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증인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 출세나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또는 성공이나 화려한 것, 출세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먼저 힘써라. 그리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를 주님을 먼저 의지해라.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 위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길을 여시는 정말 기이하고도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앞으로 나도 정말 신만 신고 지팡이만 짚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전적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시고 인생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뭐 그러겠나 그래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아니 물론 직장 다녀야죠. 그렇다고 직장 다 그만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직장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어야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거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가 있는 거고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숨 쉴 수 있고 피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한번 혈관 하나만 막아도 틀어눕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돈 벌 능력, 공부할 능력, 직장을 다니는 능력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를 좀 가져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의 권세자,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채우셨지만 앞으로도 넉넉히 더 귀하게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곳에서 머물고 끝까지 주님이 옮기라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조건이 좋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집 저 집에. 그러면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으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직분과 섬김을 다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교회를 그만두거나 옮겨 다닌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놔두고 막 이직을 하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의 행보를 결정할 때에 이게 오직 주와 복음과 교회에 위한 결정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결정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이요 또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와 복음과 교회에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의 앞길을 기이하게 여세요.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은 그래서 우리가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뭐 이런 이 모든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기이하게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니까 짧은 간증을 하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이곳에 올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심내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했던 장기 환자였기 때문에 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라니까 개척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키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그래서 매일 울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병원 한 번도 안 가게 건강 주세요. 정말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감기 걸려서라도 가잖아.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주셔서 학습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지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두 자녀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둘 다 장학금을 받고 미국과 호주 유학도 마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10원도 안 줬어요. 유학하는 길에. 대학 가는데도 10원도 안 줬어요. 다 자기들이 알바해서 했어요. 저희 딸은 아시다시피 버클리 음대를 나와서 지금 JYP 박진영 씨하고 음악 활동을 계속 해왔고 또 이적 씨 다 아시죠? 이적 씨하고 같이 함께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이버에 남메아리 이렇게 찍으면 경산 하양 출신 재즈 뮤지션 이렇게 뜹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침례신학대학을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치고 호주 알파 크루시스 칼리지에서 목회학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도록 축복해 주셨고요. 여기 한국 이남에 여기 강남 이남에 가장 유명한 위미션이라는 청소년 뭐 수천 명이 모이는 청소년 거기에서 보컬로 청소년 캠프를 인도하던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하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목사님도 건강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정말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얼마나 잘 컸는지 정말 이거 다 말하려면 오늘 하루 다 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정말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으로 직분과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로 앞으로도 더욱더 더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 지팡이 하나 신발만 신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딸이 아침에 네 간증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신 걸 말하려고 해.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자랑을 들으셨다면 용서하시고 자랑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약에 그들이 너희들의 복음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비장한 각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1절.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정말 기름을 바르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는데요. 이제 유대인의 환대법이 낯선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접도 안 하고 복음도 받지 않는다면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탁탁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원래는 유대인들의 정결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동네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탁탁 털면서 저희는 이 멸망받을 이방인과 같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라는 뜻으로 털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받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애쓰는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과 똑같이 멸망받을 거야. 라는 건 경고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한 번만 전하고 너희 복음 안 들어? 까짓 거 너희 지옥 가! 라는 뜻이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제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너희 까짓 거 복음도 않는 거 너희들 지옥에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였지만 참 복음인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멸망받을 이방인과 똑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고해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바빠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운데 바쁘니까 그들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차라리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드디어 제자들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이 마가는요,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막 주님이 가까울 때가 다가오고 오니까 빨리 나가서 즉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전파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무슨 내용으로 전파했는지를 친절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우리 10장 7절을 마태복음 10장 7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가 가서 천국과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리고 10장 23절 이제 방송 시리즈 못 따라오는데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심판날이 가까웠고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이거 급하네. 긴박하네. 그래서 바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회개하라. 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살다 보면 어느새 중심이 예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인의 자리,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뭐가 앉아 있느냐? 자녀가 앉아 있느냐? 염려 근심이 앉아 있느냐? 물질이 앉아 있느냐? 노후 염려 있느냐? 뭐가 앉아 있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지 않다면 회개하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복음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거 주님께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결정할 때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인 노릇을 자꾸 하네요. 물질에, 자녀에, 생각에, 계획에, 모든 것에 자꾸 주인 노릇을 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다시 내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어요. 어땠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우리에게 천국복을 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앞길에는 육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환난과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지막은 순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파송을 받는 제자들이 신난다, 즐겁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마가복음을 눈으로 슥슥 읽지만 이들의 마음은 내가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육적으로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비장한 이런 파송의 장면인지 모릅니다. 교회 개척자들도 선교사들도 거의 이러한 마음으로 옵니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만 바라보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 뭐 이 교회를 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시러 이렇게 직분을 받으실 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빚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섬기려고 받으신 거잖아요. 전 전제를 주께 드리겠다 결심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공동체에 보내셨을까?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왜 보내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파송하신 그 본래 목적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사명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반은 다 불신자기도 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참 무겁게 느껴질까 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길이 이렇다는 걸 아시라는 거죠. 믿음의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은 자원해서 시간적,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죽을 각오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광야와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이 복음이라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순교였어요.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도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병원 간 게 아니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 이것들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죽을지언정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대면 예배조차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것도 다 쉬고 겨우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대형교회 보면 대형교회 텅텅 비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흥미, 재미 이게 널려있는 세상에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따분한 것이 되어가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너무 위태로워졌어요. 저는 이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자 결심했다는 이 사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사명이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믿으며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도 기도하고 나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더 어려운 이 세대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대학에 철떡철떡 붙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이 열립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 그것을 열심히 간구하시고 달려가실 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니까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정말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제자들,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자의 길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의 악한 왕, 또 악한 그 부인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니까, 그리고 제단들 다 헐을 때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지금 쓸쓸하게 믿음의 길 가는 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내가 이 말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너와 함께 기도하고 너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줄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서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큰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이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주님이고 교회고 뭐고 다 귀찮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릇으로 깨어서 나를 위해 썼던 모든 것을 중심을 돌려서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어주시고 도쿄올림픽의 메달보다 더 값진 하늘나라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1분만 기도하시고 찬양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